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짜는 성경에 없고, 다만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먼저 듣게 되던 목동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보통 4월 초부터 11월 말 정도까지 들판에서 양들을 방목하면서 거기서 지키며 자며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음동설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계절적으로 안 맞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정해진 것은 로마 신인 정의의 태양이라고 하는 그 신의 탄생일로서 이방신의 탄생일의 날짜일 뿐이지, 결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추산도 할 수 없지만 계절도 아닌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3월 말이나 4월 초가 주님이 오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서 어떤 목표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정말 역사적으로 해내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줄 때에 본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중에 역사에 만나시는 장면,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임마누엘의 역사적 탄생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기록인 다른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인물사적인 출생으로서 연구해 볼 때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평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심판까지 맡기시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그대로 몸에 안고 오신 분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으로 출현한 아주 큰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은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역사적인 큰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한 한 인생으로서 오셔서 세상의 삶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법이나 조금은 종교적인 성향을 띤 그런 삶을 소개해 준 분의 정도가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죄의 심판에 대한 것을 해결하러 오시고, 인생은 누구나 땅 위에 나서 한 번은 가게 되는데 죽음의 원인과 사후의 세계가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자신이 친히 증거를 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뜻을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증명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생긴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필요에 의한 문화적인 단체였다면 벌써 없어졌거나
그 교회가 다른 양식으로 변질됐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친히 몸으로 오셨다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오고 오는 세월 속에 해결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와 또 사후의 세계에 대한 모든 의문과 삶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정말 후회함이 없는 참다운 삶과 행복한 삶이 되는가 하는 이런 삶의 문제를 전체를 다 평정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전하고 그 예수님을 동네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심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적인 축복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삶을 인생의 궁극적인 영생 문제와 삶의 문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 중요하고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정보를 거칠 수가 없었어. 2000년 동안 줄기차게 교회는 번식되고 교회는 선교하고 교회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너무 내용이 확실하고 모든 사람들이 발표한 과학과 종교와 철학을 능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산이 무너지고 어차피 홍수에 뭐가 떠내려가도 크고 깊이 박힌 나무와 돌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르치심과 당신의 업적이 다른 모든 오고 오는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크신 일과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지구촌에 필요한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주신 그런 확정적인 인생관을 주신 분이 없기에 큰 기쁜 좋은 소식이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시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직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존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도 같고 그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다른 성인들도 같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아직도 살아계셨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속적인 기도와 메시지 속에서 교회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인물사적인 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 역사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적으로 3년 동안 메시지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의 육신으로 지상에 계실 때에는 33년의 생애를 짧게 사셨습니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인간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업적이 있었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셨던 공생의 그 짤막한 생애의 주님의 교훈과 그 업적은 계속적으로 다른 양식으로 교회가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업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시고 관리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과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 행위가 그 하나님의 사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은 BC와 AD로 그리스도의 전과 그리스도의 이후의 문화적 가치, 삶의 이해, 그리고 인생의 모든 가치 이념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분수령으로 BC와 AD를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문화적으로
역사 안에서 그렇게 친히 오셨던 흔적이 바로 주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시던 33년의 생애였고 초림으로 탄생하셨던 역사적인 큰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탄생하셨을 때는 세상은 고요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업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와 그 목적이 너무 크고 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다 보니까 주님은 부활 성천하셨지만은 그 위에 사도들이, 그 위에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너무나도 큰 기쁜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시대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역과 함께 하심을 교회가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큰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큰 비밀이, 큰 약속이, 큰 놀라운 소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침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각과 활동 능력과 또 건강의 은총과 물질의 은총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요구하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지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화적 양식까지 개량시키며 최고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며 창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과 시대마다 그 지역의 모든 가치관을 새롭고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개량시키고 개조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상을 공급하며 그 지대와 그 시역과 그 지역과 그리고 그쪽 모든 문화를 개량시키면서 모든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가치 이념을 평정시키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각 가정에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친구가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의 시장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주 이름난 귀한 분이 나의 가정, 우리 지역에 올 때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소문이 나고 왔다 가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여러 우리가 말들을 나눕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분의 아드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지역에, 우리 시대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그렇게 낭만적인 종교적인 그런 성탄이 아니라 무슨 성탄절날 선곡을 하고 칸타타를 부르고 그리고 축제를 한다고 우리끼리 다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에 한번 오셨다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사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류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의미를, 큰 비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임마누엘 하신 역사적 탄생에 대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알고 감격할 줄 알고 이 놀라운 우리 가정에 방문하신 예수, 우리 지구촌에 방문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소개하며 자랑하며 선전하며 그를 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주신 메시지와 당신께서 이루신 업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도 큰 기쁜 소리라고 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기신 업적은 이 세상에 오고 오는 많은 성령군자와 영웅들과는 달리 너무도 큰 복된 메시지였다. 너무 큰 복음의 소리였다고 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2000년 전에 오신 당신의 이 세상 첫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과 어떤 기사를 읽을 때 가장 큰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서 오고 온 역사에서 지구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문헌과 그리고 예상되는 모든 역사적인 미래까지 다 총체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리만한 소리가 될 만한 사건은 없을 것이고 또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지혜와 그리고 삶의 지혜를 가르친 성현 군자와 많은 선생들은 많이 오고 왔고 또 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선견자와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기독교의 그래도 관찰을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고 여러 측면에서 학문적으로도 두터보고 다 평가를 하여도 예수님 같은 분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올 수 없는 지경에 너무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당신의 사건은 그 메시지는 너무 큰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더 이상 성형군자나 더 이상 종교교주나 더 이상 더 괜찮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이제는 그 전이나 그 후에 그 어떠한 선지자나 그 어떠한 성형군자나 그 어떠한 선생도 오지도 않았고 올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본문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철학이나 무슨 종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플러스한 삶을 주려고 했던 수많은 성형군자 종교 교주들도 죽거나 그 선생이 죽고 나면은 그들의 뜻마저도 사장이 되어지고 도태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는 어떤 연유였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스승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큰 기쁨의 좋은 메시지고 철학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세상 그 어떤 시대에도 적용이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지식과 발견을 가지고서는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언약과 이루신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로운 자도 감당할 수가 없는 대응할 수가 없는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 할 때 구약에도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성경에 우리도 제사장이라고 계시록 1장 6절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국가를 위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대신 기도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신적인 제사장이고 구약에도 제사장들이 많았고 또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성경의 히브리 4장 14절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는 말을 영어로 mighty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래서 almight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상이나 목표나 업적이 그냥 대단하다가 아니고 올마이티 하시고, 당신께서 이 세상에 전신적으로 어느 나라의 왕들보다 더 많은 백성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끔 만들어버린, 약 15억 이상 17억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도 매주마다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그렇게 신매덕이 되는 나라의 왕이 있습니까? 중국도 그 수효를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최고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보기도란 말을 쓰는데,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쓸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도, 아니 우리는 우리 혈육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이티한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올 마이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은 누구나 앞서고 싶지 뒤처지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2등보다 1등을 원하고, 인생은 누구나 작은 것보다 크기를 원하고 성공적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예수님보다 객관적으로 더 나은 분이 있으면 저는 기독교를 버리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장관 세월의 평가만 하여도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따를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크고, 우리 사람은 제일 앞선 것을 좋아한다면 왕 중의 왕을 따라야 될 것이고, 능력 중에 능력자를 따라야 할 것이고,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제사장을 따라야 할 것이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를,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지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선책의 당신이 아닌가, 나의 삶의 최선책이요 최고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인생은 스스로 죄를 어찌할 수가 없고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그 공로가 믿는다고 하는 나의 가슴, 나의 고백을 통하여 다 적용이 되어서 영생을 받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정신적으로 어두운 무가치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따라 살면 놀랍게도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완벽하고 더 안전하고 더 복된 삶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당신의 업적은 우리에게 큰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큰 비밀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어느 일 앞에서도 꼭 복음만은 증거해야 하는 이런 홍보 대사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